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뜸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인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자, 목녀, 목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장 모임이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저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돌아볼 때, VIP들을 돌아볼 때, 목장 모임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들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VIP들이 하나님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목장 모임에서 목장 연합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시민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전을 더 아름답게 하며 더 견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좌우의 날성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아버지 또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과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늘 나옵니다.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 바로 전장인 5장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향연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혈육병 여인의 믿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놀라운 능력 등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서두부터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 고향 사람들과 가족 신지들의 불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가끔씩 인용하는 말씀 4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리고 6절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실 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등으로 칭찬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한 믿음,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상히 여기실 만큼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이 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셨더라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물론 보통 믿음은 아니시겠지만 혹시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도무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주님이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그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라는 불행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진리와 권위에 대한 놀라움마저 조롱으로 바뀝니다. 명백히 그분이 하신 일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거부는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맙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때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루머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데리고 가려고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31절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러, 응원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혹 자신의 가족이 정말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으로 사역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아는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었기 때문에 믿음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혹여나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모든 종교를 다 알고 있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다 옳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하여 놓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고 이런 자세로 일관하시는 분들,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VIP들 언제쯤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 제자들의 파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연이 나오고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와 관계없이 제자들이 파송됩니다.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역사는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친절하게 전도자들에게 매뉴얼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당시에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력받아 파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계속되어지고 영혼 구원이 쉬지 않고 진행되고 불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며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과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장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확신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도우시고 힘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